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앞에 있는 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를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용하고 있는데, 역시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없는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보며 또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때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휴가 중에 책을 하나 들고 갔는데, 하늘을 품는 마음이라는 이중표 목사님의 책을 들고 가서 완전히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어느 부분까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대도 가지고 또 때로는 어느 부분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책을 읽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도 일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하늘을 품은 마음,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그 책의 주제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중표 목사님은 연세는 저보다 훨씬 많지만 저하고 같이 대학원을 같이 했습니다.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이중표 목사님도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이렇게 되면 이 이중표 그 당시 학생은 수도가에로 가서 수도가에 가서 그 수돗물로 자기 빈 배를 가득 채웁니다. 점심값을 내지 못해서 점심 먹으러 식당은 가지 못하고 수도가에 가서 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특히 우리 그 학교, 제가 다닌 그 한신대학 그 앞에, 건물 앞에 잔디밭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은 물로 배를 채우고 그 잔디밭에 가서 거기서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배는 물로 채웠지만 내 가슴은 하늘로 채워다오 하고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하늘로 채워지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차츰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그 가슴을 성령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후에 예수님으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됐다. 가득 채우게 됐다. 그래서 하늘을 품고 성령님을 내 가슴에 품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더니 오늘의 이러한 내가 이룰 수 없는 이런 오늘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 하는 그런 고백이 그의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중간 부분에 가면 어린 맹인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맹인 소녀는
어려서 부모 형제 아무도 교회 나가지 아니하는데 7살 먹은 이 맹인 소녀, 그 이름이 정신인데, 정신 차려 할 때 정신인데, 이 정신이가 7살 때 교회 학교 유치부에 열심히 나가서 유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이 정신이가 어느 날 자기 언니하고 뒷동산에 그 진달래꽃을 꺾으러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정신이가 막 열이 나는 거야. 그래서 급히 집으로 내려와서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 정신이를 잘못 치료를 해서 이 눈이 멀게 됐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됐어요. 그래서 7살 먹은 아이가 그 집에서는 교회 다니는 애는 정신이밖에 없는데 맹인이 돼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정신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도 이해도 못하고 이제 맹인된 그 정신이를 그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차라리 이 정신이가 죽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추운 겨울인데 집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대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가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뭐 밖에서 울면서 얘기를 해도 집에 안에서 부모님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그냥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추녀 밑에 앉아 있는데 막 추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마침 정신이네 집에 큰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정신이가 밖에서 떨고 있으니까 그 개가 와가지고 정신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가 그 개를 끌어안고 밤새 개하고 같이 있으면서 얼어 죽지 않은 거예요. 개 체온 때문에 얼어 죽지 않은 거예요. 그 후에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수를 가르쳐가지고 점치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무당이 되게 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무당이 되게 하자 하는 이야기를 정신이가 들어요. 그러면서 이 정신이의 그 마음 속에 그게 큰 충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어린 7살 먹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무당이 되는 것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난 무당 안 될래요. 무당 안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 정신이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사님이 정신이의 집을 지나가다가 그 집 옆을 지나가다가 정신이가 생각이 나서 찾아가가지고 정신아 집에 있니?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던 이 정신이가 전도사님의 그 음성을 알아듣고 전도사님 하고 막 반가우니까 밖으로 뛰어나오는데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주방에 걸려가지고 그냥 곤두박질을 했어요. 그 모습을 전도사님이 봤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이 정신이를 끌어안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그러면서 정신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무당되라고 그러는데 나는 도저히 무당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래요. 전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정신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불쌍한 이 정신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정신이에게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간절히 정신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말을 선물로 줬어요. 정신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영접하고 하나님은 너를 딸로 여기고 소중하게 키우실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갔어요. 정신이는 그날부터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나의 부모님은 나를 죽으라고 그러고 나를 무당이 되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 품에 품으시고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신다고 전도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정신이가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두려웠는데 나를 죽기를 원하는 엄마 아빠 바라볼 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또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는 내가 맹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앞길이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쓸모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나를 죽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디 쓸데가 있는가요? 내가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쓸모없는 그런 아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써주시면 내가 쓰임 받을 곳이 있는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너는 앞을 보지 못하지. 그러니까 너는 내 눈은 쓸모가 없어. 그러나 너는 내 말이 들리잖아. 나는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걸을 수 있어. 나는 뭘 만질 수 있어. 나는 뭘 생각할 수 있어. 이런 내가 쓸모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다른 것을 부모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맹인된 것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신이에게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누구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있어요. 장로님, 뭐가 두려워요? 장로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자녀들 원하시는 대로 다 잘 됐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장로님은 뭐가 걱정이 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은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자기 자녀들 원하는 거 다 됐고 부족한 것이 없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두려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또 나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예수 믿고 복만 받았지 주님을 위해서 또 뭐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도 안 당했고,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보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죠. 또 어떤 분은 뭐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도 있으실 수 있죠.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문제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러 오셨는가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셨는가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정신이가 자기 부모님을 바라보고 안 못 보는 걸 바라보고 또 장래 이 세상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 같고 두렵고 겁이 나고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런데 정신이가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이후부터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어린 정신의 마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자꾸 커져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자꾸 커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정신이의 소식이 여기저기 멀리 이렇게 퍼져갔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정신이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정신이네 한번 집에 가서 정신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선교사님이 정신이네 집에 찾아갔어요. 가니까 정신이가 이렇게 있고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신이를 보는 순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부모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부모님들께서 정신이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정신이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정신이를 내 딸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모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사실 안 못 보는 딸이 부담스럽고 죽으라고까지 하는데 내 짐을 덜어주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데려가시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정신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날부터 정신이는 선교사님의 집에서 살게 돼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자를 열심히 배워서 이제 글을 쓸 수도, 점자로 쓸 수도 있고 또 점자 책을 읽을 수도 있게 됐어요. 학교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신이가 학교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선교사님이 일본 청산학원에 의학 공부를 시키러 일본에 보냈어요. 거기서 의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 자기 본국으로 정신이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정신이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나와 같이 이렇게 안못 보는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는 일, 그들을 돌보는 일, 그런 것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오늘의 내가 됐는데 신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교육학을 하고 신학을 했어요. 맹인으로서. 그래서 학위를 받았어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보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는 여자 목사 제도가 있어요. 감리교가 제일 먼저 여자 목사 제도를 만들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교가 또 두 번째로 여자 목사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이용숙 목사도 목사가 된 거죠. 여자 목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정신이가 우리 교단의 여자 목사 1호가 됐어요. 77년도에 제일 먼저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 여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분을 그 당시는 한국신학대학에 교수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배우진 않았어요. 저는 신학과를 했고 우리 학교에 교육과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 교육학과의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곁에서 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먼발치에서 이렇게 그 교수님을 보고 그래야 했지만 이중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목사님과 관련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의 자서전으로 이 어둠을 비추이다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을 서대문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 양정신 교수님한테 편지를 냈어요. 뭐라고 편지를 냈는가 하면 내가 교수님의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교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성한 두 눈이 있는데 이 두 눈을 제가 꼭 교수님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의 편지가 이렇게 알려져서 신문에도 크게 보도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말씀을 정신이처럼 틀어야 돼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너희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훈련 받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복되게 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너무 풍요로웠어요. 먹는 것도 너무 풍성했어요. 입을 것도 마실 것도 거할 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질 않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세상 풍조 따라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바벨론에 침략당해가지고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 소중한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왕을 비롯해서 그 유다 백성 중에 뛰어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 생활 속에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 이렇게 거기에 유프라데스 강 그 지선으로 흐르는 그발강이라고 있는데 저들은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상 섬기고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을 통해서 저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두 가지를 저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 첫 번째가 저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저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마른 뼈들은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이 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에 소망이 있다. 내 말에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는 정신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의 위에 힘줄을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의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지금 마른 뼈다귀 같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 말씀은 내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부어서 이 마른 뼈에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내 말을 저 뼈들에게 전하고 저 뼈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라.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심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십자가의 군병이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정신이에게 있었던 이런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면 자꾸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사업과 자녀 손들의 모든 문제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잠시뿐인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항상 생각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